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 마지막이라서 대부분 본문이 복음서의 끝자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8절 또 마태복음 28장 끝절쯤 그 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본문들은 이미 나왔고 오늘은 이 공생의 시작인 맨 앞부분으로 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바로 6장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던 거고 또 기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상으로도 그리고 태도도 이렇게 잘 바로잡아 준 장면이 이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인사말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쯤 주기도문을 저희들은 많이 이렇게 외우는 편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많이 외워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특별히 대부분 주일학교에서부터 외우죠. 주기도문 중에서 이해가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는데 특별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 구절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문득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게 다 성경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잘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가 사는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예수님 따라잡기 마지막 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미리미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그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을 의미합니다. 그 메시아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 임하셔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공통되게 설명되어 있는 건 땅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기도 안에 넣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기 전에 왜 이런 기도를 이렇게 잘 알려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려면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죠. 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막 무르익어 가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사람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가 이건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용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비판하는 장면이 이제 6장 1절부터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줄여서 네 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관종, 종자라고 얘기하겠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하는 걸 그 사람을 의식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사람한테다가 들려주려고 하는 기도. 아이고 목사님 기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회중 기도를 하면 듣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선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귀를 의식한다는 얘기죠. 그건 잘못됐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 금식 이런 이야기가 점점 이제 이어지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한 단락이 나오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이 보실 때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가 배운 사람의 기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나 사례비를 받고 성전 안에서 평생 동안 늙은 사람의 기도나 그렇지 않고 성전에는 사죄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의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알찼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좀 앞뒤도 틀리고 서투를 수밖에 없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냐면 중언, 부언.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언, 부언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스탠다드로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우리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의 핵심들이 거기에 다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 있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주관식을 내요. 그래서 이걸 써라. 그래서 선생님들은 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답이면 A다. 이 정도 수준은 B고 C다. 다 예상하고 답을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꼭 듣고 싶은 그런 기도의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가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항상 오늘 설교에서 잊어버리지 말게 이게 어떻게 예수를 따라잡기에 맨 마지막 날에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건가 이걸 한번 기대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이 본문을 보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굴 통해서 나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실행에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한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뭐에 능통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마옵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야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믿고 따를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에서 영웅이 앞에 섭니다. 큰 장수가 앞에 서요. 그 장수가 섰느냐 안 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가려져요. 그러면 나는 그 병사로서 그 뒤를 따를 거냐 말 거냐. 우리 앞서신 장군은 영웅은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를 뿐이죠. 그럴 거냐 말 거냐.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조상이 범죄라고 하는 정말 고질병을 끌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따를 거냐 말 거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완성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쭉 내려보면 거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가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12절에 가서 나오는데 1절부터 쭉 읽어 12절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몸을 입고 오신 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실행시켜 드린 분이 바로 2000년 전의 몸으로 그리고 지금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첫 창조,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들 하나님이 일일이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스럽게 만들어주신 첫 창조가 만들어진 피조물에 의해서 망가졌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첫 창조가 망가졌을 때도 완벽하게 망가져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이걸 누가 와서 이걸 다시 만들어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망가진 첫 창조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고쳐서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영이 오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가 너무 먼가요? 우리들 얘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작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외면에, 우리 교회의 내면과 외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을 보십시오. 성경까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들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지경이 넓어지리라. 무언 지경이 넓어지리라. 지경이 넓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부터 지경이 넓어지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인 지경까지 영적인 마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넓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꿈을 못 꾸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무슨 지경이 넓어질 거냐 이렇게 저조차도 자주 섞인 제가 이렇게 얄팍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차분하게 하루하루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죠. 저는 참 깜짝 놀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제가 한눈 팔고 있을 때 더 정신 차려서 그렇게 목회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에서 기도의 내용에서 드러나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어쩌면 기존 설교의 반복이고 요약일 수도 있습니다. 뜻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요점을 여러분께 딱 집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선생님은 사실 시간을 단축시켜드리는 어쩌면 공부의 선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3년 공부해가지고 소용없고 30년이나 공부해야 기존의 평균 수준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를 세우고 학교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테스트해서 그 자리에 세워둡니다. 뭐하라고? 30년 찾아 헤매고 어렵게 공부할 것을 3년 안에 키워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오죽했으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인생 말년에 8, 90대 가지고 이런 기도, 신앙생활의 좌충우돌 끝에 인생을 모두 허비하고 이 기도 마지막 한 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해도 이렇게 멋진 기도, 하나님 듣기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기도, 이 요소들이 아주 속속히 박혀있는 이 기도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스탠다드 기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 시행착오를 그만하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 이제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느덧 장년이 되어가고 있고 장년인 우리는 장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더 허비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따라잡기가 2번째입니다. 혹시 내년에 있으면 3번째가 되겠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2군데에서, 아니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언뜻 찾아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세월을 아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신자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직분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이렇게 들고 가서 하나쯤 내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서 원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사역자로서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이제 꿈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역자의 반열에 동참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속한 변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속에서 자신감과 자부심과 책임감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은 사실 우리들의 속에서 그렇게 넓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정말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범죄해버린 사람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장났으니 고쳐야죠. 그러나 그 수리하는 작업이, 고장난 우리를 수리하는 작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으셔서 그의 아들은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던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뭇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것이 스르륵 낫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조차도 정말 쉽지 않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은 바로 죄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의 일회성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되시지 않더라. 그건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바쳐져야만 하고,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을 먼저 첫 열매로 구원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첫 열매들로 하여금 나가서 증거하게끔 해야 하니,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어느덧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 열흘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를 우리 정말 열흘 뒤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성화되어 여러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확실하게 변화됨이 마구마구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겠죠. 이 구원의 계획, 또 예루살렘을 넘는 계획,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계획,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갈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 다니실 때도 그랬고,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때인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도 모집 중인 것이에요. 그래 그 안에 교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을 들은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길게 말씀드릴 말씀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꼭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여러분은 꼭 복음과 더불어 하나 된 삶을 사십시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삶입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삶인 거예요. 얼만큼 공부했든, 인간적인 지경이 얼마나 넓든 좁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든 적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갑부로 따지자면 하나님보다 재산 많은 갑부가 어디 사람 중에 있겠습니까? 나이로 따지자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그게 고만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평범 그 이하의 갈릴리 사람들 눈여겨보셨고, 그들의 삶의 끝이 순교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한 세상에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중이 있는 인생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기대가 만발해 계실 겁니다. 이 예수님 따라잡기에서 몇 사람이 변해질까? 이 예수님 따라잡기와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삶의 체질이 얼마나 복음으로 바뀌어질까? 하나님은 아마 이 전 우주 가운데 당신의 뜻인 사람의 새 창조를
담당해 줄 만한 일꾼이 커가는 교회마다 오늘도 신방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잡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와 빚진 자의 중심을 항상 우리의 기본 배경으로 깔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온전함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전시용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시즌용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벗었다 입었다 하는 옷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유전자 속 그 깊은 곳에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우리들의 죄의 질병을 해결하는 분명한 공로와 효과가 기대되는 바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신자라면 그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으로 보답해야 된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새 창조된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손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뭔가를 도울 수 있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도와줄 때 아주 가슴이 뿌듯하고 뭉클하기까지 하지요. 뭐 한 가지를 들고 다박다박 걸어오는 자녀들을 볼 때 참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간의 많은 일들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할 수 있는 일을 어린아이가 다박다박 그분의 손에 무엇인가를 들려드리며 같이 따라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신자라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을 꼭 살게 되시는 사역자 혹은 준사역자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활하신